중국에 여행을 가보면 이 건물마다 식당이나 대문에 이 복자를 붙여놓은 한자로 복자를 붙여놓은 것을 이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복자를 이렇게 똑바로 붙여놓지는 않고 이렇게 뒤집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거꾸로 이제 붙여놔서 한자를 제대로 모르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간자체를 쓰니까 본자체를 몰라서 저렇게 거꾸로 쓰나 뭐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한자를 몰라서 거꾸로 붙이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복자를 거꾸로 붙이냐 하면 이 뒤집다는 그 단어하고 이 도착하다는 단어의 발음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자를 뒤집어 놓으면 복이 도착했다, 복이 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정면으로 이렇게 붙여 놓으면 뒤집지 않고 복자를 붙여 놓으면 그냥 바라만 보는 거지만 이 뒤집어 놓으면 복이 이미 도착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복자를 뒤집어 놓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뒤집어 놓냐 하면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니까 그거 받으려면 거꾸로 뒤집어 놔야 이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 사람들이 복을 엄청나게 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 사람들만 복을 받기 원합니까? 아니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고 그것은 기복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기복신앙이 뭐냐? 기복신앙은 신앙생활의 그 목적과 결과가 뒤바뀐 게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은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와 목적이 뒤바뀌게 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당신앙, 이 샤머니즘의 유일한 목적은 이겁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복 받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 받는 것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결과로서 복을 받기 때문에 이 목적과 결과가 뒤바뀌게 되면 그것이 이제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죠. 또 기복신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서 성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성공해서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면 하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되면 하겠습니다. 기독교 사전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지금 하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복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불신 숭배입니다. 맘모니즘입니다. 돈이, 물질이 우리 삶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물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사람을 괴롭히라면 사람을 괴롭히고 또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라고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돈의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에는 이 제사장의 축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내용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내용대로 축복을 하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축도라는 말은 축복 기도의 준말인데요. 이 축도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주보에 나온 것처럼 강복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선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선포고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호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축복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갖게 됩니다. 특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제사장에게만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행위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제사장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축도문은 두 개인데 오늘 구약에 나오는 이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도문이고요. 신약에는 우리가 예배 시간 끝날 때마다 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두 가지 축도문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신약의 축도문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거의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이 아론의 축도문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축도는 세 가지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고 뒷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첫 번째는 지키심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지키심의 복을 주신다. 오늘 민수기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빈다고 한들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쌀독에 쌀을 하루에 한 번씩 떠놓으면서 복을 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지키심의 복이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121편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24시간 내내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밤낮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건과 사고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갈 때도 지켜주시고 들어올 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이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키심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복은 은혜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밝은 얼굴로 대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그 백성들을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비춰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 물, 우리 모든 자연 환경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은 구체적인 우리 삶의 도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하게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이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민족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거구이고 체격도 크고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의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 시대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면서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자비로운 도우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믿음의 선배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은혜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고 신앙의 원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이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찬양 가운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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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3년 새해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 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향하십니다. 그들을 사랑스럽게 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에 주목하십니다. 그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시면서 평강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선물, 평안의 선물은 악이 하나도 없고 선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상태를 이 평안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선물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평강이라는 것은 짝퉁입니다. 모조품입니다. 가짜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평안하다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겉으로는 평안하지만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 영원한 평안.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권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얼굴이 너무나도 어둡고 무거우신 거예요.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목사님 요즘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셔서 눈도 충혈이 되어 있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불안과 염려로 너무 초조하다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나도 검게 이렇게 변해 계시는 거예요.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권사님, 잠이 안 오실 때마다 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권사님께서는 이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했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다시 신방을 갔는데 정말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권사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목사님,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계속해서 묵상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불면증이 사라지고 잠을 잘 자게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전쟁터와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없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선물, 이 평화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했을 때 만약 그것을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때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김영봉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게 주신 복이 실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제게 맡겨진 것임을 깨달아 제 창고를 열게 하소서, 제 마음을 열게 하소서, 제 집을 열게 하소서, 제 삶을 열게 하소서. 저를 다스리시어 두려움 없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족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잘못된 복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심의 복, 은혜, 평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